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라니 고된 수고도 덧대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지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지로 들어가시면서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백부장의 열정 그리고 겸손함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본문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연약한 믿음과 대조되는 이 백부장의 놀라울 정도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알리게 한 누가복음의 내용과 대조되게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집을 나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오다가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그 무리들 앞으로 같이 나오질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장로들을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어서 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는 이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이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백부장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한 것처럼 자신의 요구사항을 아주 간절하게 아뢰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간청사항이 뭡니까? 그 백부장의 요청사항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자신의 하인의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그냥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백부장이라는 좀 많은 하인을
군사를 거느린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일, 단순히 이렇게 집을 청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집의 내부의 일을 총괄하며 다스리는 어떤 총청지기로서의 종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런 백부장이 집에 와서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지기로서 일을 하다가 아들처럼 상속자로서 이렇게 여겨져서 실제로 입양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백부장이가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하인은 아마 이 백부장의 집에 청지기로 상속자처럼 여겨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실제 입양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끼고 또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데 말 그대로 중풍병이라기보다는 이 하인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나이인 걸 봤을 때 갑작스러운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온 전신 마비 증세,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백부장의 요청사항은 아들처럼 여기는 귀중한 종이, 젊은 아들이 갑작스러운 전신 마비 증세로 지금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이 아들 같은 종을 고쳐달라는 것이 백부장의 요청사항인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헬라어의 동사에는 주어와 인칭과 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내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내가를 넣은 것은 그 치유하는 주체의 당사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바로 앞절 1절부터 4절까지의 유대인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인 이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때는, 요청사항을 들었을 때는 내가라는 단어를 직접 예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가 직접 나와서 아뢰었던,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사람을 보내어서 아뢰었던 제간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가서 고치리라 이 단어의, 이 문구의 진정한 의미는 이방인인 백부장이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인 내가 직접 간다. 이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인 직접 내가 간다. 유대인인 내가 가서 꼭 고쳐줘야 하느냐라는 의문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방인인 백부장이에게 유대인인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야 될 수도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그 내용은 바로 뒷절에 나오듯이 그 백부장이는 자신을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즉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백부장이니까 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에도 주인의 먹이를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겸손하게 대답을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이 본서의 주 독자층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이방인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준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의 대답은, 지극히 겸손한 이 백부장의 대답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만 하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많은 주술적인 행위가 요구되었습니다. 뭐 손을 흔들고 뭐 뜨겁게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무슨 또 우상숭배자들은 병을 고치려 할 때 무슨 이상한 주문도 외고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수반되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말씀만, 고쳐지리라, 나으리라, 그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주문을 웬다든지 손을 얹는다든지 이런 주술적인 행위도 필요 없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이 백부장이는 지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신앙을,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이만한이라는 건 매우 많이라는 뜻으로 아주 강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그렇게 위대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많은 얘기가 전해지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면 그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다한 무리 중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자신의 그 종의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온 이 백부장이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다라는 것.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 구원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 분명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만으로 무엇이든지 다 되는, 말씀으로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또 무엇이 틀릴 때는 저쪽에도 가보고, 이런저런 종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기준에 합한 대로 따라다니는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확실히 믿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에 대한 거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에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달라는 이 겸손한 신앙, 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는 늘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할 때 모든 헌신에 겸손함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언제나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밤이 맞도록 수업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밤이 맞도록 수학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금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리.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덧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원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히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짧지만 우리 뜨겁게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또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성경을 세상의 책으로만 여기고 세상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교회 앞에 쓰임받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쓰임받는 사명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입니다. 기초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드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키워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비전 세대를 보내어 주옵소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할 일꾼들을, 성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군대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개척교회들을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섬기며 호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국 각지에서 불러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하여 성장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옥길동 지역이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후하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내 나이 81로 내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사명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 찬양의 사명, 섬김의 사명, 이 3대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동역자들을,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속히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원근각지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